오늘 말씀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어요. 눈이 몇 개라고요? 눈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눈은 여러분 보는 눈입니다. 육안이라 그러죠. 육체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동물입니다. 지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을 식견이라고 말하지만 육안이라는 말을 본받아서 지안, 그런 말을 쓰죠. 지안, 식견, 이 두 번째 눈입니다. 깜깜하게 눈을 감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 식견이 부족하면 참 답답합니다.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인 거 알겠는데 글자를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지안이라 그럽니다. 식견.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 식견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영의 눈입니다. 혹 육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혹은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문맹자라고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이 세상 60년, 70년은 앞을 못 보아서 힘들지 모르지만 문맹이다, 나는 지식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안이 열려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영안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영혼을 가지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체험적, 경험적,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육안을 열어주시는 기사를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기적에 비해서 육신의 눈이 떨어지는, 이 육안이 열려지는, 눈을 뜨게 되는 맹인의 길을 벗어나는 이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18가지 지금 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9번째 기적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 한데 다 모아놨지만은 큰 것만 모아놨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큰 사건으로 육체적 눈을 뜨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눈은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하여 육신적인 눈을 뜨는 기적을 얘기하지만 체험과 경험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 것은 모두 맹인이 2사람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벳세다에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여리고에서 눈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큰 사건은 여리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랬죠. 공관복음 세 복음에 다 나오는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이 나는데 그게 여리고 사건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기억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눈 뜬 것을 얘기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리고에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여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네 개 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너라. 그래서 눈 뜨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맹인들이 눈 뜨는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2번, 마가복음에도 2번, 누가복음에도 여리고 사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마가복음 읽으셨죠? 요한복음에는 실로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여리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여리고 사건이 나오죠. 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다 했으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2번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길 갔을 때에 뒤에서 2 사람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2 사람의 맹인이 따라오면서 외치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2 사람의 외침 참 중요하지요. 따라오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묻습니다. 야, 너희들 2 사람이 맹인인데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냐? 그렇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눈에다가 손을 만져주세요. 2 사람의 눈이 번쩍 떨어졌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에 눈뜨게 하는, 뭐 그냥 지나가죠, 그죠?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사건인데, 자, 눈을 뜨게 된 것은 3 가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따라오면서 외치면서 신앙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서 손을 만져서 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니까 마가복음의 다른 사건은 뭐냐?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이 베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베세다 들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다가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왜 떡이 없다고 자꾸 고민하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5,000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리떡 7개로 몇 명이 먹였냐? 예, 4,000명입니다. 그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의 맹인이, 아까 마태복음에는 2 사람 다 나온다, 2 사람씩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한 사람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주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믿음이 이 모양이냐?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몇 먹였냐? 보리떡 7개로 몇몇 먹였느냐? 그리고 얼마를 거두었느냐? 근데 너희 믿음이 왜 그러냐? 거기에 이어지면서 터진 사건이 이 맹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영적인 맹인과 다름이 없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직접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앞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했대요? 눈을 만졌다 그랬죠?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손이 더 많이 갔죠? 손이 더 많이 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손을 만지셨는데 이번에 눈에 침도 뱉으시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서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예,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 같은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또 안수를 하시죠? 또 안수를 하십니다.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니까 머리 참 안수합니다. 2번이나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환하게 밝아져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교훈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베세다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시면서 2 소경을 마태복음은 고쳤는데, 마가복음에는 베세다 들녘에서 도달했을 때 제자들에게 옛날 이 베세다에서 행하신 기적을 교훈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그 눈 뜨는 광경이 점차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숙하게 되어가는데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고 끝낸 게 아니죠. 침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물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신앙적인 성숙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영안이 열어진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육체적인 맹인으로 혹은 우리가 문맹으로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체험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눈을 뜨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째, 요한복음에, 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여리고 사건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3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복음성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과정을 또 한 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실로암 기사는 침을 눈에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다 뱉습니다.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맹인이 눈 뜨던 사건이 다 같은 걸로 알고 오늘 이 같이 동시에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 뜨게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냥 동시에 들으신 적이 없으시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한 군데만 선택하잖아요. 근데 수요일은 성경 공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을 만져서 낫게 하시고 침 뱉고 안수하여 낫게 하시고, 실로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낸단 말이에요. 실로암은 보낸다는 의미 아닙니까?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침을 맡으시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난 뒤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따릅니다. 순종이란 의미가 따릅니다. 아니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다 발라가지고 가라고요? 이래가 눈 뜨라고 장난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에서 가서 씻게 되자 밝히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한 장 전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짧게 그냥 5절 6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실로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눈을 뜬 이 사람이 결국 뭘 고백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고백하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온갖 방해꾼이 다 등장합니다. 가끔 저는요, 우리 복음 지나다 보면 우리 기독교 엔티들 있잖아요.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 목회하는데 목회 반대하는 사람들, 사업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보니까 눈 어두웠다 해서 눈을 떴거든요.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너 진짜 맞냐?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야, 네 자식 맞냐? 자식이 맞다. 어떻게 해서 얘가 눈 떴지? 글쎄요, 나는 모르는데 얘한테 물어보라고. 분명히 내 아들은 맞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지금 눈 떠진 건 사실이라고. 거기까지 나오잖아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눈 뜨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숨기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해도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나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리게 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속에 눈 떴잖아요.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지만 예수는 몰라보죠. 왜냐하면 눈을 감은 채로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었잖아요. 그러고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결국 치유받은 이 사람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결국 고백하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맹인이 눈 뜨는 광경 안 외워도 아시겠죠?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린아이 살려놓고 있었던 사건이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베세다 사건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실로암 사건이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여리고 도상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다 여리고로 가실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다 똑같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이죠. 잘 읽어보셔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야 좀 조용해라, 시끄럽다.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 돌아볼 줄 아냐? 만류합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 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말립니다. 교회 일 하려고 그러면 말리고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말립니다. 저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어제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야, 저거 보면 참 내가 자격이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재산 하나도 없지요. 부동산 하나도 없지요. 통장을 뒤져봐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 없지요. 뭐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저는 십몇 년 이상 12년 13년과 여러분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소 목사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정도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믿고 있는데,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런 청문회 볼 때마다 야, 저 내가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아마 저 같은 사람 청문회 나오면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그냥 바보 같으면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 부동산 하나도 없고 통장에 적금 통장도 없는데 저기 무슨 자격이 있나, 그럴 것 같아요. 이 균형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균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뭐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서운한 사람 아닙니까? 안 해본 사람은 더 모르지만 저는 해봤다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80년대 초에 여러분 가운데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 몇 분 되지요? 근데 저는 80년대 초에 로얄 XQ 몰고 다녔잖아요. 에? 80년대 초에 아파트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파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운했지요. 이거 다 처리합니다. 세를 주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해서 세라도 주라 하는데 그 걱정해볼 그러더라고. 아니 목회하는 목사한테 새집 사람이 전화가 목사님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창문 깨졌습니다. 그 목사가 그런 거 고치가 되겠단 말이고 그냥.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다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나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만류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서운했어요? 깨세요. 깨. 우리가 깨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기 거 없으면 얼마나 천대받는지 압니까?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동산도 가지고 계시고 재산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더라고. 없으니까 멸시받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청문회 한 나가봐요. 장관 시키주면 장관 안 시켜줘요. 목사는 좀 다르잖아요. 목사는 청빈하고 가진 게 없어야 인정받는 것 같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래도 제가 친구들 만났잖아요. 50년 만에 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 약속 하나니까 약속 좀 깨라. 여러분 선한 일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나가는 데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신껏 신앙과 믿음으로 소리 지르지 마. 너 같은 사람 도와줄 줄 알아? 하나님이 늘 도와줄 줄 알아? 그래도 초지일간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서원 깨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소리 들으면 솔깃솔깃해요. 제가 한번 넘어갔잖아요. 지난 4월 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고척동에 아파트가 반환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16억에 거래되는데 목사님 한번 넣어보라고. 너가 걸렸다 하면 그 7억인가 8억 내면 되더라고요. 걸리면 16억에 팔아요. 8억 남았는데 4억 세금 내고 4억만 남아도 전세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거든. 아이고야 안 됐어요. 안 됐어. 7,000대 1의 경쟁이 있더라고. 그때 내가 아이고 초지일관 나가야 되는데 왜 그 욕심을 피웠을까. 바보같이. 저도 욕심이 있다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하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신앙과 내 믿음의 양심은요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하는데 더 큰 소리 지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더욱 소리 질러.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죠. 더욱 소리 질러.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절이죠. 우리 목사님 읽은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의치 않고 소리칩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그를 부르라. 이 장면은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저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거지의 상,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거지 바디메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거지 바디메오 되어 있어요. 거지가 남노한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맹인입니다. 지팡이에 풀어요. 지팡이도 집어 던져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가 안기는데 그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림으로 그리면 더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내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리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결론, 오늘의 말씀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꾸짖고 말렸으나 방해를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날이 성장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함께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까지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조용히 해라 하는 말에 유의치 마시고 다 같이 손을 내시고 팔 아프면 들면 안 들어도 됩니다. 손을 내십시오. 두 손 내시고 눈 감으시고 하늘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